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1923년도에 독일에서 출간된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당시 독일어로 출간된 책의 이름은 이히 운트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I and thou라고 해서 나와 너라고 하는 이런 책을 출판했는데 저 얼굴에 보이는 저자의 이름이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오스트리아 출신인데 유대교 종교 철학자입니다. 저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종교 철학적인 내용을 기록했는데 그 책을 그냥 요약하면 이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그것이라고 하는 3인칭 관계에서 나와 너라고 하는 2인칭의 관계로 너를 마주하게 될 때에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교 철학자가 한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도 처음에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반복해 보니까 대충 그 뜻을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사람들의 관계는 상호적으로 마주하게 될 때 비로소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객체가 저 멀리 있을 때는 내가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눈앞에 마주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그 존재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자랄 때 국어 교과서에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춘수의 꽃에 이런 시구가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 꽃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들판에 꽃이 아무리 많아도 지나가면 꽃인데 내가 마주서서 그 꽃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꽃은 나에게서 어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 지금 이런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로 시작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내용에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오늘 저희들이 묵상할 역대상 16장의 표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장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장막을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 장막을 만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장막에 안치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에서 수고할 직분자들을 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장막을 지었다, 거기에 언약궤를 안치했다, 누가 그것을 맡을 것인가,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3인칭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냥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언약궤를 2인칭으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1인칭으로 대하는, 다시 말해서 그 언약궤가 다윗과 일치가 되는 그런 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인칭으로 맞이할 때에 다윗에게 나타난 변화가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이 누구인가 찾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에게서 구원이
출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배웠듯이 역대상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읽는 책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라는 것을 경험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지 못할 때에 거기에 대한 답으로 제시된 것이 역대상하, 역대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냐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이 시점에 이 역대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해답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누구이냐? 너희들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알려줄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으며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해답을 찾고 우리가 또 이 성전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은 장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짧게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제가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내용이 뭐냐면 16장 전체를 그냥 간단하게 요약한 핵심 요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6장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다윗이 장막을 지었고 거기에 여호와의 궤가 안치가 되었고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까 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중심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 37절에 나와 있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 바로 아삽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삽은 원래 뜻 이름이 뭐냐 하면 모으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편을 보면 아삽이 12개의 시편을 기록한 노래를 만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병행 구절인 어저께 본문에 역대상 16장 5절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 아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삽은 우두머리요 이 말은 리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분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며 지금 여기에 10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리더는 아삽이고요. 아삽이 맡은 역할은 뭐냐 하면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금을 힘있게 쳤다. 다시 말해서 아삽은 시를 짓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악기 연주자였습니다. 그가 연주했던 악기의 이름은 재금. 지금 재금으로 말하면 지금이 뭐하고 똑같냐 하면 심벌즈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심벌즈는 굉장히 얇아서 소리가 가벼운데 그 당시 재금은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소리를 치면 굉장히 묵직한 소리가 나는 지금의 심벌즈와는 소리가 조금 다른 그 재금을 치는 사람이 아삽이었고 나머지 거기에 기록된 9사람들은 뭐 하던 사람들이냐면 비파를 연주하고 어떤 사람은 수금을 연주했습니다. 비파는 지금의 뭐와 같냐 하면 기타와 비슷한 악기입니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그게 하고 수금은 지금의 하프와 비슷한데 조금 작은 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다윗 왕도 이 하프를 잘 연주하는 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기록된 이 모든 사람들은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찬양 전문가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은 그 다윗의 장막에 찬양 전문가들을 임명했을까요? 그건 당연합니다. 언약궤를 모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고 기뻤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자신이 세운 장막, 그 다윗의 장막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가 넘쳐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교회에서
찬양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날마다 찬양이 뜨겁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피조물 된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찬양 사역자들과 구별되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오벳 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 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여기에 찬양 사역자 위에 독특한 업무를 맡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맡았던 직무는 뭐냐 하면 문지기였습니다. 이 문지기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다윗의 장막 앞에 서서 왕의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장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왜 오벳 에돔에게 이 문지기의 역할이 주어졌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오벳 에돔에게 이 역할이 주어진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의 장막에 안치되는 그 과정을 이해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여호와의 언약궤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 내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한번 처음 복습한다는 의미로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가장 먼저 이 땅에 존재한 것은 모세가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25장 10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시띠 나무입니다.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이것을 길이로 하면 어느 정도냐 하면 길이가 약 120cm, 1m 20cm, 그렇게 크지 않죠. 높이가 약 70cm, 넓이도 약 70cm 되는 작은 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조각목으로 만들었지만 순금으로 그것을 싸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과 밖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으로 등장한 언약궤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저 위에 있는 것은 뚜껑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증거궤는 저 뚜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네모 상자처럼 생기는 길이가 120, 높이가 70, 양 너비가 70 되는 상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양쪽 안팎으로 전부 다 금을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다 포장을 했던 그 뚜껑은 나중에 나옵니다. 아무튼 그 뚜껑의 이름은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를 덮어서 함께 보관하는데, 이것은 거룩한 곳, 성전의 가장 안쪽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저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부음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저기 언약궤, 다른 말로 법궤, 하나님의 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두 번째 돌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법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 해서 모세가 거기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 법궤는 성막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 법궤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을 치고 그 안에 여호와궤를 안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저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저 궤를 가지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막 쳐들어오니까 제사장들로 하여금 저 궤를 들어라,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개와 함께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죽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그걸 들고 나갔는데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나가면 당연히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쟁에서 패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간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도시를 돌면서 이것을 보관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보관할 때마다 그들의 신이 목이 부러지고 그들에게 독종이 발생하고 그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자 7개월 후에 그들이 새 수레에 한 번도 수레를 메어보지 않은 전나는 소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때에 돌아온 것이 어디냐 하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그 여호와의 궤가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궤를 지금 자기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다윗의 장막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한 것이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13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온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가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새롭게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라 온 백성들의 의견의 동의를 얻어서 대대적으로 여호와의 궤 이송 작전을 펼쳤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궤를 이송하는 가운데에 원치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소가 몰고 새로운 수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얹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우사와 아효라는 두 아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에 소가 갑자기 날뛴 겁니다. 그러니까 수레가 흔들리니까 그것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사가 거기에 손을 딱 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베레스 우사가 찢어져 죽임을 당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다윗은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와의 궤 이송 작전을 중단하고 급하게 그 여호와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기뻐한다 할지라도 이때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는 다윗에게 3인칭으로 존재했습니다. 아무리 좋고 아무리 그것이 거룩하게 저기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다 해도 다윗에게는 지금 현재까지는 언약궤는 3인칭으로 존재했습니다. 두려워서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고작 3개월 머물렀는데 그와 함께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그의 가족과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다윗에게 들린 것입니다. 왕이여, 오벳 에돔의 집에 지금 놀랄 만한 복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벳 에돔이 언약궤를 대하는 자세와 우사가 대했던 자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은 그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존전에 가장 극진히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당연히 그것을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언약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싶은 다윗의 마음은 불일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그리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 해답은 뭐였냐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수레에 실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이 지고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특별히 저기 기록된 레위 사람 가운데에
그핫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언약궤를 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언약궤를 메고 자기의 했던 다윗의 장막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는데 어느 정도까지 춤을 췄냐 하면 그의 하체가 드러날 정도까지 춤을 추었습니다. 그만큼 언약궤가 자신이 지은 그 장막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기뻤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언약궤에 대한 시각이 2인칭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이 끝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떠나지 않고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3개월 동안 자신의 집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몸소 체험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 줄 아니까 절대 그것을 떠날 수 없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복을 누리는 그 자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1인칭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삶과 직업과 가족과 재산과 모든 것이 거기에 시각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뭐냐 하면 다윗 왕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나에게 직업을 주십시오. 그 직업이 뭐냐 하면 나는 저 언약궤 앞에서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까? 주의 궁전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나는 영원히 그 궁전 앞에서 성막을 지키면서 있겠다라고 했던 그 문지기의 직분을 다윗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결과를 거쳐서 오늘 본문에서 오벳 에돔은 다윗의 장막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어 오늘 본문에 당당하게 그의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궤는 다윗의 장막에 온전하게 안치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다윗에게 2인칭의 시점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 일을 위해서 너무나 기뻐서 찬양 전문가들을 고용하고 그들이 다윗의 장막 앞에서 매일 찬양이 넘치도록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다윗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향한 시선이 바뀌는 사건이 한번 발생합니다. 성도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5절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저기 기록된 사독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가서, 아비아달도 제사장입니다. 다윗 당시에는 제사장이 2인 체제였습니다.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윗에게는 슬픔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아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급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는 그 자리에 지금 사독과 아비아달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막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그것을 딱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보십시오. 사도가 금방 25절, 사도가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이제는 이 여호와의 궤가 나와 함께 있지 않아도 나는 상관이 없다. 가지고 돌아가라. 그 다음에 내가 만일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로 내 있던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만약에 내게 그 궤와 계신 데를 보이실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죽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에 대한 시각이 다시 한 번 더 바뀝니다. 그전에는 내 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보일 때에 안심을 하는 2인칭의 관계였다면 지금은 그 언약궤가 보이지 않아도 그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확실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갖다 두라. 나는 없어도
나는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함을 인지할 수 있다. 행여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면 나는 거기서 죽겠다. 이 시점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1인칭으로 바라보는 시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궤를 1인칭으로 바라볼 때에 그때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다윗은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내 앞에 있어야 내 눈에 보일 때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없어도 그 언약궤의 실체가 내 마음속에 살아계심으로 나의 시선은 언제나 그것을 향해 있다라는 그 확신, 이것이 바로 1인칭으로 언약궤를 바라보는 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언약궤가 아니라 그 언약궤의 실체가 내 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다윗의 장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부분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것을 알게 되었고 마지막 3인칭, 2인칭, 1인칭의 관계까지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살펴볼 것은,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언약궤의 실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깁니다. 제가 천천히 읽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3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니까 같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본 적 없습니까?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방금 읽었던 내용은 시편 96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것입니다. 시편 96편 내용을 지금 역대하 16장 23절에서 33절 사이에 그대로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역대기 기자는 왜 시편 96편 내용을 여기에다 옮겨 놓았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대상 16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조금 어려우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역대상 16장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구조의 이름은 카이즘 구조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구조입니다. A가 있으면 A 다시 같고 B, B 다시 C, C 다시 D. 그래서 이 저자는 이 D에 기록된 내용을 강조하고 싶을 때 점점 이러한 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16장 43절까지 전부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A와 A 다시에 해당하는 것이 16장 1절에서 3절이 A입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A 다시가 마지막 구절인 43절입니다.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두 구절 다 사무엘서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것입니다. 인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사무엘하 16장 17절에서 19절 내용을 그대로 갖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43절은 사무엘하 6장 19절 하반부와 20절 상반부를 그대로 갖다 놓았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사무엘서 내용을 갖다 놓았습니다. 두 번째 B와 B 다시에 해당하는 것은 오늘 본문 16장 4절과 6절 뒷부분 38절에서 42절입니다. 이 내용에는 공통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직분자를 임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여기도 직분자를 기록하고 여기도 직분자를 기록하고 마지막 C와 C 다시에 해당하는 것은 오늘 본문 16장 7절과 37절입니다.
이 두 가지에는 공통적으로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거기에 대한 브릿지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뒤에 해당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굉장히 깁니다. 8절에서 36절 사이에 굉장히 긴 기절이 가장 중요한 뒤에 해당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제가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방금 말씀드렸던 8절에서 36절 사이에는 시편이 3개가 붙여져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이었던 앞부분에서 8절에서 21절 사이에는 시편 105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었던 본문에는 시편 96편,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는 시편 106편, 이 3개의 시편을 딱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기 기자는 이 많은 구절 동안 왜 거기다가 시편을 무려 3편이나 인용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언약궤의 실체를 나타내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는 그 언약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라고 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리라.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입니다. 아까 그 내용입니다. 보십시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여기에 기록된 속죄소가 뭐냐 하면 아까 만들었던 그 궤의 뚜껑입니다. 한글로는 속죄소, 영어로는 멀시 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저기 증거판이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십계명 2돌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다. 두 번째, 너에게 말하겠다.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속죄소 함께 있는 그 언약궤 그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고 말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증거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십계명 2돌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약궤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증거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판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언약궤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그 증거판으로 상징되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언약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시편 3편 모두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중에 하나 방금 읽었던 시편 96편에 나오는 오늘 본문 23절에서 33절 내용만 거기에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인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국의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기에서 하늘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늘만 지었다는 게 아니라 하늘을 포함하여 땅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 하늘의 별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과 모든 식물을 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먼저 말하는 것은 세상의 다른 모든 신은 헛것이다. 여기에 기록된 헛것이다의 원어적인 의미는 불충분하다, 공허하다, 무익하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그 어떤 존재들도 신으로서 존재하기는 불충분하며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신이다, 아무리 뭐다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에 불과한, 하나님과는 견줄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하늘을 포함하여 온 천지 만물을 직접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안다면 27절에 있는 내용처럼
모든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즐거움이 그가 거하시는 처소에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1인칭으로 만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여러 나라의 종족들, 28절입니다. 그들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려야 한다고 시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여기까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더 중요한 내용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 만물을 친히 다스리는 분이다. 오늘 보면 31절입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어다. 저기에 말하는 통치하신다가 다스린다. 시인은 여호와께서는 하늘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나라를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그냥 알아서 잘 돌아가도록 그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편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여기까지는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린다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그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친히 간섭하시고 친히 운행하시고 친히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다와 그리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숲속의 나무들과 생물들을 친히 다스리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3절에는 참으로 놀라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지금 친히 다스리고 계신데 그분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저기에 심판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다스리다, 통치하다입니다.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다스리고 친히 통치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다시 왕으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언약궤의 또 다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1차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저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결론으로 언약궤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저희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기까지의 내용을 아는 것은 언약궤의 실체를 3인칭으로 아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언약궤가 있었고 결론적으로 그 언약궤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알았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3인칭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역사신앙이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역사신앙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3인칭을 넘어서서 2인칭으로 그 언약궤를 내가 마주 대할 때에 그때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언약궤를 맞이할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분의 존재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가 저기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알았고 언약궤의 실제가 뭔지를 알았는데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왔을 때에 실제로 나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수 없는 존재요라고 했을 때 터져 나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눈물의 회개로 내가 과연 나타나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우리가 인칭으로 그분을 대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7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7교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는 7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7개는 완전수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는 이러한 잘못이 있을 거야. 그 중에 교회들에게 여러 가지 잘못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이세벨의 죄악이 있어. 너희에게는 또 누구의 죄악이 있어. 너희는 처음 마음과 달라. 두 가지 마음을 품었어.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발견했을 때 그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은 책망까지 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선에서 멈추면 우리는 영원히 3인칭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와 싸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죽일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3인칭으로 아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2인칭으로 봤을 때 내가 눈물의 회개를 쏟고 나에게 있는 그 정죄함이 그대로 하나님께 토설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너가 진짜 나를 만났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야 비로소 구원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진짜 큰 신앙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은혜로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성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윗이 그 언약 앞에서 내 눈에 사라져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1인칭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성전이 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는 거룩해야 한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1인칭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런 상태로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물론 1차 독자인 역대기 기자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지만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오늘 본문 역시 저희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역대기 본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몇 인칭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만약에 자신이 하나님과 1인칭의 관계로 만나고 있다면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과 같이 눈에 보이는 언약궤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과 1인칭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증거가 간증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의 회개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눈물의 회개와 거룩함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발적인 헌신으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언약궤를 내가 안다고 하면서 우사와 같이 익숙함과 편리함을 따른다든지 미갈과 같이 체면을 소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노는 자를 업신여긴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3인칭의 관계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과 3인칭의 관계로 계속 머물고 있다면 아마 구원의 길과는 먼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중요한 위치에서 아무리 소중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심지어 그가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반드시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언약궤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1인칭의 관계를 유지하여 눈물의 회개와 거룩함의 열매인 자발적인 헌신을 맺어내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언약궤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3인칭에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거기에 계셔서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자가 아니라 내 눈앞에 맞이한 그 2인칭의 단계를 돌아가서 눈물의 회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는 그런 과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관계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되는 그 1인칭의 관계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기름을 깨닫고 묵묵히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셀 모임 헌금과 특별히 예배 조성금으로 동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 온 성도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주님께서 나에게 1인칭의 존재가 되셔서 내 속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